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갈등을 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가요? 실제로 복음서의 많은 곳에서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악합니다.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리고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사회에서 상업이나 무역업에 종사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꼼꼼히 지킴으로써 그들의 열심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소위 말로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본받아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다 잘 지키려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열심이 오히려 지나치다 보니까 방향을 잃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율법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자꾸 헐뜯고 자꾸 방해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자기만의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원래의 율법에다가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세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인데 그들은 나무에서 나오는 소량의 향료 즉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뒷마당에다가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상추라든지 몇 가지 이런 채소를 심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또는 때로는 이웃과 나눠 먹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것을 다 돈으로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계산해서 내는 사람 있습니까? 안 하죠. 사실 그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집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소량의 향료, 박하, 회향, 근채까지 다 따져서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참 철저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위선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질책하셨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그 큰 약대를 삼킨다고. 사실 예수님도 좀 허풍쟁이입니다. 그렇죠? 아주 대단한 과정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내 눈에 들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 눈 안에 들보가 있습니까? 이거 굉장한 과정입니다.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당히 과장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장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보다 더 극적으로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뭐 얘기하다 보면 좀 과장법을 좀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너무 비난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조금 여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에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그 밀밭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따서 그걸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는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죄가 안 됐습니다. 나스를 댄다든지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로 간주가 되었는데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랬겠느냐.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것은 허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것은 제자들이 남의 밀을 훔쳤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밀을 따서 손으로 비비고 하는 것, 밀을 따는 것은 추수한 것이고 밀을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하는 것은 탈곡한 것이죠. 이건 그래서 이건 일을 한 것이다는 얘기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근본 목적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휴식을 취하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지나친 욕심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자기 건강도 해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시킴으로써 남의 건강도 해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하라는 것이 원래의 그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근데 원래의 안식일은 구약 시절에는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었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 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주일은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이 원래 가졌던 의미의 상당 부분을 오늘날 주일이 승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바르게 성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일주일의 하루를 일상의 생업에서 벗어나서 휴식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반성하고
잘못된 일, 즉 죄가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시 안식일에 그러한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만 집착했던 것입니다. 어떤 부류의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율법을 이런 방식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외출 후에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전등을 켜야 되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면 전등을 이렇게 스위치 올리는 거 이거 일이란 얘기예요.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이거 좀 켜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들의 논리대로 생각을 하더라도 엄밀히 따지자면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와 너의 가족은 물론 종이나 내 집의 손님까지도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동물도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이웃 사람을 시키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형식적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때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될 때였습니다. 근데 뭐 그냥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해서 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배 끝나고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학생들 훈련을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어떤 공원에 가서 학생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 끝난 뒤에 그날이 또 날이 좀 더운데 학생들이 좀 수고도 했고 해서 마침 보니까 그 옆에 조그만 그 매점이 하나 있어서 학생들한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줬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은 그냥 다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이제 받는데 두 아이가 그거를 안 받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모르고 자꾸 받으라고 너 하나씩 더운데 먹으라고. 근데 끝내 안 받아요.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 아이가 각각 정말 독실한 그런 그 장로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뭐 절대로 뭐 사먹는다든지 이런 상행위를 하면 안 되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아주 엄하게 받은 아이가 돼서 그걸 안 받았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그 교사라는 사람이 학생들의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막 그냥 나쁜 거를 시켰으니 이거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고 한 며칠 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끼리 이렇게 둘러앉아서 뭐 좀 여담, 잡담을 좀 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마침 그때 아이스크림을 받지 않은 그 학생의 아버지인 장로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 저 토요일 날 차에 기름 휘발유 넣는 거를 잊어버려 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이래 보니까 기름이 아주 바닥에 있더란 얘기예요. 휘발유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늘 하루 차를 무사히 쓸 수 있겠나 하고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달리 다른 방도 대안도 없고 해서 그냥 해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타고 나갔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일 없이 그날을 다 마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역시 참 저런 훌륭한 분은 역시 장로님은 역시 다르구나. 참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못해. 그래서 정말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차가 없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가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버스나 지하철 타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양반 그 논리대로 하면 그런 사람들 교회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이제 혼자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도 이렇게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행위가 그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외견상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 경건으로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선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오히려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든지 또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배우셨죠? 그렇죠? 여기가 2단이 아니라면 다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어느 정도 경건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겸손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라도 내부적으로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주위로부터 받는 유혹과 자신의 악한 심성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끊임없는 싸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자인 마틴 루터는 수사 시절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의로워지려고 무한히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철저하게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금 고해성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또 가서 고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해성사를 받던 신부가 하도 귀찮아가지고 나중에는 제발 이제 죄를 좀 그만 가져오라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의로워지려고 무한 애를 썼지만 끝내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말씀 분명히 읽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날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에 새롭게 비수처럼 꽂혔던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말씀은 사실 하박국에 이미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서 성경에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나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시고 이걸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용서하실 방법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방법을 미리 다 예비하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것을 모르셨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건 뭐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것으로 기대하셨다기보다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뜻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고 잘난 체 한다면 그건 아주 교만한 거죠.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 중에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이거는 뭡니까? 나는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자기는 믿지도 않는 것을 그걸 위해서 평생을 공부를 하고 앉았습니까? 차라리 공부를 하지 말죠. 그러려면 차라리 전공을 바꿔버리지. 그걸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하고 그걸 공부하면서 그걸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참 불쌍한 인간입니다. 헛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거죠. 나는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기만 하면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세간에 많이 알려진 소위 구원파에서는 믿음으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야고보서에서는 믿는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하지만 진실로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한 거짓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구원받지 못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거짓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행함이 뒤따르는 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행함이 있는 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자신 있게 나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바리새인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바로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야말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세리는 자신이 말했듯이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지배자들인 로마인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의 고혈을 짜내서 세금을 바치는 자로 유대인들에게는 들 사이에서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매우 혼란스럽죠. 그렇죠? 정말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 죄인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죄인인 세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행함이 따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와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어떻게 부합을 시킬 것입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자랑이죠. 자랑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리를 보고 이 세리는 감히 기도하는 곳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울부짖는 그를 보고 측은히 생각하기는 그냥 나는 그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를 경멸하고 그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하는 그 교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이러한 교만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처럼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그대로 고백하고 바닥까지 낮아지는 겸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의 생활을 잘 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렇게 어려운 것일진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란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큼 참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믿음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라면 믿음 그 자체가 율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 그 자체를 율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 속에 온갖 율법적인 행위를 포함시켜서 믿음 자체를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율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면 주위에 있는 교우들의 잘못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따위밖에 안 돼, 저 정도밖에 안 돼, 저런 행동을 하나? 그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남의 잘못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은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믿음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니까 나도 죄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거 가지고는 아니죠. 안 되죠. 적어도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스스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토록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를 용서하시고 귀한 자녀로서 신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감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다지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압니다. 저 길 가는 사람 물어봐도 요새는 다 이렇게 그래도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전 믿지는 않더라도 알고는 있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이 별 감동이 되질 않고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되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죄인, 바로 그 죄인이 나 자신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당하셨을 그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 용서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다시 사랑이라는 건 고맙게 생각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겠습니까? 제자들도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도 옳도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을 진 사람, 50데나리온을 진 사람 다 탕감받으면 다 고맙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더 고맙겠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즉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저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채찍 한 대 맞음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할 것이요, 자기의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탕감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절실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의 감동도 더 클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 바로 이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 그럴 때 그 감동이 더 커지고 그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는 곳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울부짖는 그 처절함, 그러한 처절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바닥까지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매달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을 받기 위한 그 믿음이, 그 행함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된다면 이 말은 바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행함이 조건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다. 세리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오로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닥까지 낮아져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본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에는 겸손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조금 또 좀 제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한 1학년 때쯤입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면은 이렇게 학교에 어딘가 광고가 있어져 있는데 어떤 뭐 선교사가 와서 기독교 학생 서클이 주관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래서 특강이 있다 그래요. 어떤 그 선교사를 모시고 특강이 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근데 사실 누가 물으면 저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이 있었기에 그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보고 도대체 예수쟁이들이 무슨 말을 하나 한번 가서 들으나 보자 하고 갔어요. 그때는 그 선교사 이름도 지금 기억도 나지도 않고 그 당시에도 별로 관심도 없었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서양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잘하는 서양 사람 선교사였는데 내용이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벌써 몇십 년 전 일이니까요. 그 요점은 생각나요. 그 양반이 강조한 게 뭐였냐? 겸손이다. 겸손. 겸손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요소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걸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걸 듣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겸손 이거는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옛날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늘 배운 얘기인데 겸손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활 살기 위해서 생활 스트레스가 하나의 수범이고, 그러니까 배워야 그걸 지켜야 하는 도덕 윤리랄까 하여튼 뭐 그런 것인데, 그럼 뭐 굳이 기독교 아니라도 다 아는데, 기독교에서 그것이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면은 뭐 기독교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그냥 그런데도 그게 벌써 제가 1963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50년도 더 지난 때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난다는 얘기는 상당히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겸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진 것은,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겸손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래도 뭐 이만큼 나이도 먹었고 또 뭐 아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이만한 대우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낮은 자세를 취하고 하면 이걸 겸손이라 하죠. 그렇죠? 조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대우에서 조금 좀 낮게 이런 것도 만족해하고, 훨씬 더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조금 저같이 이렇게 좀 모자란 설교도 이렇게 고맙게 받아 들어주시고 하는 거, 이거 겸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지금 겸손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다 겸손인데, 그러나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겸손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벌레 같은 일,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주장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정말 큰 일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기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바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성공적이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마음이라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한 번에 다가 아니라 아주 조금씩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